오늘 오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1분간만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분간만 한번 동성어 주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친 마음이 열어지고 아버지 주님 강박해진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쏟고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이 찬양이 노래가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흥겨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십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깨기는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아멘.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영혼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3절 예수님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를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길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아멘. 귀하고 귀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고난 내 영혼 편이실까?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버리시길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공행하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이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아멘. 언제나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존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식과 껍데기와 가식의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이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가정 배달 맞이해서 교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부탁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주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요, 그분의 힘으로 주님 당대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형식과 가식과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종교적인 주여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주여 형식만 가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진심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가 주여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여 소원하오니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수양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여 아버지요 가정의 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아버지요 그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나 아버지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질 때에 주여 아버지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요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주여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는 지진과 기근, 전쟁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고통 중에 있으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안전하게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40일 기도학교를 통해 우리 기도의 영역과 지경을 넓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세미나 첫 시간으로 총신대학교 김규호 교수님께서 성경적 부모 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교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동교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교육부 관련자들 뿐 아니라 전 교인이 지혜를 모으고 기도로 동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갑절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더욱 사랑으로 이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방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사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강양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도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현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사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구역별 기도회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략 1시간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21구역 또 22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8분이 나오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1구, 22구역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그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21구, 22구 구역장님 또 교구 권찰님 계십니까?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왜 동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이루는 가정이 되고, 이루는 개인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 세미나 오늘 김규보 교수님 총신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주임 교수님으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주관하시는 주임 교수님으로 우리 교수님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적 부모교육,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일도 또 마지막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믿음을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광고드립니다. 서울지역 노회 협의회 탁구 대회가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남양주 체육관입니다. 서울노회 대표로 이영노 장님 나가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요. 장수의 특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935면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이제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장소에서 덕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우리 장수의 어르신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들 그 장소로 옮겨 주십시오. 예. 이렇게 너무 빨리 옮기시면 또 이렇게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앉으시는 그 장소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말씀을 잘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559장을 한 장 부르시고 이제 부르시는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559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러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않으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성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자, 시간에 우리 김규보 교수님 나오셔서 이제 강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금 총신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요. 이 상담학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제 나포 형성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무언가 새로운 실천을 하기 전에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근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누군지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께서 저를 지금 처음 보실 텐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나포 형성격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님께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돌봄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자랐는데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래서 신대원 졸업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역교회 사역을 시작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역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상처받은 성도님들,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구나 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역자들의 공동체도 살펴보았는데 이 사역자들도 그들의 가정도 상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탐색하고 치유하고 사역에 뛰어들지 못했을 때 자기가 상처받은 모습과 비슷한 패턴으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성도들이 아니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또 전달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영역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신학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학교에서 성경적 상담으로 PhD 과정을 졸업을 했고요. 병원과 학교에서 상담 훈련을 받고 또 미국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 한국에 부름 받아서 지금 총신대학교 지금은 상담대학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서 결혼은 했을까? 뭐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이고요. 많이 놀라셨는데요. 네, 박수까지 쳐주시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딸 둘,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어렵게 첫 아이를 갖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아빠 되는 법, 그리고 좋은 남편 되는 법, 더 나아가 좋은 성도 되는 법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 각 가정을 향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이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화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화입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고요. 호랑이 목에 가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반려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목에 가시를 내가 딱 빼주면
이 호랑이가 반려 호랑이가 되어서 나를 또 지켜주기도 하고 같이 즐겁게 좋은 시간도 보내는 그런 나의 반려 호랑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한 분이 호랑이 목에 가시를 빼내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잡아먹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우화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남편이 제 아내가 호랑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호랑이가 내 반려 호랑이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극히 나의 편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배우자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부모의 생각, 내 자녀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전혀 다른 생각과 정서와 판단을 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판단하고 나랑 같은 정서를 느껴서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가 호랑이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호랑이 발톱이 나와서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또 날카로운 이빨로 상대방을 물어뜯는 그런 모습이 가족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사실 항상 옳지 않죠. 정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뜻대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 뜻대로 해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이 되었을까요? 네,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히 너무나 일상적인 우리의 가족 생활에서는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기보다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거의 비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판단, 해석, 그리고 어떤 요구하는 바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선호하고 그냥 나한테 익숙하고 편한 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아는 방식대로 따라와야 한다라고 강요하게 되면 큰 갈등과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격으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족에 정말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 가져왔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는 가족 안에서의 판단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나의 생각과 태도는 지극히 나의 편견일 수 있고 나만의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같이 순종해가는 거룩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은혜를 받아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돌봄과 격려, 지지, 사랑을 경험하고요. 또 삶의 기초적인 자원과 영양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또 어떻게 잘 양육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어떻게 성장해 가고 발달되어 가고 발현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하시지요? 네,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마다 부모와 자녀를 볼 때마다 사실 이 성경적인 질서대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의 가정이 항상 그렇게 건강하고 거룩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이 상담으로 온 내담자분은요,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똑같이 다 사랑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첫째 아들한테는 너무 박하고 둘째 딸한테는 너무나 이제 포용적이어서 다 받아주는 그런 자기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된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실한 남편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너무나 외로워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고 예전에는 같이 대화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말만 걸어도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말끝은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소리치고 폭력적인 모습이 그렇게 싫어서 나는 결혼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다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느 날 내 분노에 이기지 못하여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이러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는요, 자연주의의 신화 때문입니다. 자연주의의 신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빈센트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연주의 신화는 우리가 가족을 맺었으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니 당연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끌었으니 당연히 행복하게 가정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연주의 신화는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남편 만나면, 그리스도인 아내 만나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믿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되겠지. 적어도 죄는 좀 덜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가정 자연스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주의의 신화입니다. 사실 아주 귀하게 교회 사역을 하고 또 기관 사역을 리더로서 열심히 잘 하고 계셨던 한 리더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참 주변에서 보기에 참 신앙 좋고 괜찮은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살짝 그 시대의 혼기를 조금 늦게, 혼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혼기가 늦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침 비슷하게 본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관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혼기가 조금 늦은 이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이거는 축복이다. 혼자서도 그렇게 귀한 사역을 잘했던 그 리더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를 낼까.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또 이 두 분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은 충분히 이미 홍기도 늦은 상황이어서 충분히 오랫동안 연애는 하진 않았고요. 아주 짧은 시간 금방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를 받고 본인들도 기대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부부간에 갈등이 있게 되고요.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아내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바깥으로 겉돌게 되면서 결국 가정 생활이 깨어지게 되고 그동안 열심히 하던 사역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역도 가정도 다 망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신앙도 건강하게 계속 지켜가지 못하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실제 사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다른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루면 개인적으로 보이던 신앙 혹은 경건의 모습이 둘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살던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 태어나면 이 자녀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녀가 또 하나 나고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계속 가족 구성원이 생길 때마다 가족 구성원은 하나의 유닛으로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고 분가를 해서 이제 두 부부만 남았다. 그러면 또 두 부부가 새로운 가족 생활 주기를 맞아서 새롭게 조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주의의 신화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조화를 같이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참 무서운 일이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이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결혼해서 그래도 신앙생활은 같이 잘할 줄 알았는데 믿음도 아니었네. 그러면 점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상대방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게 되죠. 실제 사례를 예를 들면요. 이 한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요, 청년 때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예배도 나가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 가고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딱 보니까 남편은 세상에 큐티도 안 해요. 새벽 기도도 그렇게 안 나갑니다. 금요예배조차 때로는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신앙이 정말 잘못됐다.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도대체 이 아내가 그렇게 말씀도 잘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내가 도대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얘기해 봤더니 이 아내는 정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는 하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본 적이 없다.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 모르겠다. 가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까? 둘 다 맞습니까? 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서로가 다른 신앙의 모습,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왔고 다르게 강조하고 자기 실천을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잘못됐다, 부족하다, 신앙이 가짜였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영성과 경건의 모습이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와는 달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와 함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이냐,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가 혼자 있을 때처럼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삶의 습관도 혹은 신앙의 모습도 계속 그런 나의 아집과 고집 안에 갇혀 있다면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강요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판단과 평가를 서로에게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이 자연주의 신화를 벗어나서 정말 건강한 가족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내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배우고 서로 알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공감하고 사고방식은 어떠한지 삶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상처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한 남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후에 아내가 과일을 안 내놨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떠십니까? 좀 너무하십니까? 사실 이 사실만 보면은 너무 당황스럽죠. 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가정은요, 이 아내분께서 참 너무나 귀한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항상 제철 과일을 그리고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그 과일을 저녁에 일하고 오면 밥을 같이 먹고 항상 해놨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이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더 이상 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안 하고 이틀 안 하고 계속 안 하다 보니 이 남편이 드디어 그 마음을 깨닫고 이건 안 해주는 거 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과일을 안 깎아줬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실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남편분께서 자기 성찰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편분이 무엇을 지금 실수하고 있었을까요? 아내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나의 권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당연하다, 내 권리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없어지니 이건 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무시당했다고 거절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가정을 보면요, 이런 일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가족 문화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만들어져 있는 행동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문화 중에 어떤 부분들은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과 배려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고요. 남편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일 수 있고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신 것일 수도 있고 자녀가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버무러져서 하나의 가족 문화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희생과 헌신과 때로는 포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한 채로 그것이 나의 권리다,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때로는 강요되기 시작할 때 그런 문화는 때로는 폭력적이고 병리적인 문화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서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주의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서로를 알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혹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맙다고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서로의 사랑과 배려와 헌신과 희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감사가 있게 되면서 조금씩 가정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신화를 이렇게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이 자연주의 신화를 벗어나서 우리 가족을 봤더니 아주 중요한 우리 가족을 지배하는 심리적 역동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보편적인 가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제 심리라는 겁니다. 자연주의 신화를 벗어나서 우리 내면을 우리 가족 문화를 잘 살펴봤더니 많은 가족이 통제 심리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이 통제 심리라는 것은 내 배우자는 내 것, 내 자녀는 내 것, 내 부모는 내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은 여러분 뭐 성인이 되으셔도 가방 막 집어 던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가 나서 가방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베개를 막 때리신다거나. 네, 여러분들 너무 젠틀하셔서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가방을 던져보거나 베개를 때려보거나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가방이면 던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베개면 막 때릴 수 없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뭔가를 던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 심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 관계 역동을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역동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자녀와 내 부모는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말씀 잘 들으십니까? 혹 여기 젊은 부부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되신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직도 못해. 얼마나 더 말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말을 내가 했다면 이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통제 심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으니까, 내가 요청했으니까 내 부모님이 혹은 내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내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물 떠주세요, 물 좀 떠줘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겁니다. 물 떠주시던가요? 혹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당신이 직접 해, 이런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솔직히 내가 일어나서 할 수 있죠. 내가 뭐 아프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귀찮으니 상대방도 귀찮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이 있으니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좀 떠줘요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요청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가 내 말을 들어주지요. 너무나 많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주고 있고 요청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말에 동의하고 따라주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말을 들어주고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그 말을 듣고 존중하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자녀를 다 많이 키우신 분들도 지금 계실 것 같고요, 이제 키우시고 계신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아이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키워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특히 영유아기,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영유아 대상 초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청소년들은 이 사춘기가 들어서 이때 가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유아기, 어릴 때 이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무한하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의지했던 대상을 여러분,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알고 제 아내를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도 했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지만 제 아이를 만나기까지 이 아이가 주는 사랑만큼 큰 사랑을 저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요, 내가 감정이 욱해서 내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아도 정말 동일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요, 저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 막 학대가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분들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변함없는 그 사랑과 정말 무한한 사랑을 정말 역으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부어주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도요, 이 아이가 말을 듣는 것은요, 부모인 우리를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여기서도 거꾸로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했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죠. 화를 냅니다. 때로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거절감을 느끼면서 아주 심한 갈등을 경험하죠.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어떠한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사랑이고 배려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내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통제 심리를 내려놓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아주 놀라운 가정에서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통제가 있고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면 계속 막 화가 나고 섭섭합니다. 그 근원에 숨겨진 세 번째 죄성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중심성, 아주 강렬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상대방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응수하고 있는, 그러나 나는 상대방의, 이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면요, 나의 자기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하며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관계에는 발전이 없고 늘 자기 연민과 분노,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나 강렬하게 이야기하시죠. 내 자기중심성과 서로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계속 응수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절망의 구렁텅이, 발전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통제의 수준,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에게 보이는 이 통제의 수준과 소통하는 방식, 더 나아가 이 죄성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가족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요, 이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나 불편하고 힘들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서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순간 힘들고 불편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서웠기 때문에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의 죄성으로 응수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위해,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 아주 무섭고 불안한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원 가족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부부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 속에 나도 모르게 막 발끈하고 나도 모르게 막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과거로부터 받아온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죠. 트라우마라는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지우고 싶은데 내 몸이 막 반응하고 있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탐색해서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 내 부모와 자녀와 행복한, 그리고 더 이상 상처가 지배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진 않아서 딱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원리와 또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리고 너무나 쉬운 실천적인 원리 한 가지씩만 말씀 나누고 오늘 이 세미나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주의 신화를 벗어나서 나의 통제 심리를 깨닫고 나의 죄성도 깨달아서 변화를 주고 싶은데 도대체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 제1 원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이신지 아십니까? 이것의 아주 중요한 실천적 함의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를 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의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안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에 있다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나를 만나는 내 영혼들이, 주변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내가 당신과 함께 이제껏 살아봤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이런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보, 고마워요.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랑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그 인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 가정 안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만들어가고 계시지요? 성경의 가족생활 교육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토라를 정해진 시간마다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랍비에게 좀 공적인 예배 교육을 받기 전에, 신앙교육을 받기 전에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말씀 듣는 걸 배우고 신앙과 경건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모습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후일에 엄마 아빠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 이 세상 가치관이 너무 다르고 흐름이 너무 다르고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게 될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지금 떠오르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억이 뭐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야?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어떤 친구는 화내고 싸우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엄마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도시락을 싸주는 어머니의 뒷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지금 어떠한 엄마, 아빠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제게 인상 깊은 대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했던 이 친구는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술을 찾으면요, 나중에 자녀도 술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통계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괴로울 때 부모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찾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녀도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를 찾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성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좀 불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멀리서 본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본 우리의 자녀들은요, 처음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오늘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후일에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경외를 배워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 경건의 습관, 경건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부모가 그 영성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심겨줄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이 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담아내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 실천 원리는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말썽 부리고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지금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요, 성인이 되면서 지금 하나님도 떠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답답해 보여도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의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들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 짜증을 내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화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요, 사실 정직하게 봤을 때 내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한 친구는요,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 어머니가 사실 해리성 분노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구두 주걱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머리에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아버지는 이 아이가 학원을 친구들과 몰래 빼고 놀러 갔다는 이유로 훈육을 하다가 화가 나서 잡히는 게 골프채였고 골프채로 피멍을 들게 때리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훈육입니까? 감정풀이입니까? 이것은 감정풀이입니다. 훈육이 아니고요, 이거는 폭력이죠. 우리가 훈육이라고 할 때는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다음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더 좋은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가이드해줘서 변화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훈육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감정적으로 폭언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왜곡된 경험을 한 친구들은요, 이런 아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그 말과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태도가 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은요, 나는 사랑스럽지 않아, 나는 존귀하지 않아, 나는 소중하지 않아, 이러한 정체성이 심겨져 버려요. 그러면
자존감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정체성이 심겨지면 실제로 그 부정적인 정체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 때나 성인이 되었을 때나 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하나님 형상 대하듯 하든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대한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자존감을 강조합니다.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자존감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이 영혼 돌봄의 관점을 살펴봤더니 성경은 자존감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에게 막 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런 거죠. 우쭈쭈 막 해주면서 자존감을 키워줄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교회다. 너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고요,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아이의 대학이나 아이의 직장, 아이의 연봉이 자녀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겨줄 수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아까 실천 과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한 가지 제1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이 원리를 실천하는 실천 과제 한 가지 전달해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SL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SL. 네. 사실 한국식 가족 테라피로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해외 저널에 소개된 실천입니다. TSL, T.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안 하는 말이에요. T, 땡큐입니다. 고마워. S, 미안해. sorry. L, love you. 사랑해.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백하고 오셨죠?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도 안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TSL을 하루에 5번 이상씩 한 그런 커플과 그렇지 않은 커플들의 삶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이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살펴봤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 특히 한국에서는요. 이게 왜 한국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이제 유학생활을 해보니 거기는 이 TSL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 정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는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도 안 하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천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와 자녀에게 고마운 점 한 5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5가지를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한 것이 참 너무 고마워. 또 미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참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거 참 너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연애하실 때 참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 고백을 하셨잖아요. 네.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그 이상으로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게. 뭐 이러한 로맨틱한 그런 말들. 그냥 이 사랑해 아니면 뭐 말 안 해도 다 알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 계신 분 계시면 혹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으신 분이면 눈을 보고 한번 사랑해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눈을 보고 사랑한다. 네, 네. 같이 앉으신 분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안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작은 실천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표현해주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들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구나, 존중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모로부터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 지금 이렇게 받고 있구나. 나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질서가 우리들 각 가정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귀한 실천들이 잘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각 가족 구성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맛보게 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이 시간 관계에 어려움과 갈등, 문제가 있는 가정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다시금 가정 가운데 선포되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 모인 이 원동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세상의 빛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5월달 이거를 기획하면서 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인데 오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 신화라든지 또 통제 심리의 신화, 뭐 이런 사실 영어가 쉽지는 않은 영어거든요. 심리학적 용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마치면서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뭐죠? TSL.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 오늘 건지면은요. 건진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만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신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곳에 참석하신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T가 뭐죠? Thank you. 예, 고마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가 뭐죠? 미안해요. 그 다음에 L이 뭐죠? 사랑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중에요 가셔서 쑥스러워요. 우리 한국 문화가 쑥스럽거든요. 그렇지만은 쑥스럽지만 우리가 숙제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 한번 실천을 해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오전에 우리가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세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한 것이 많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TSA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임상아버지의 결과가 아버지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다고 변화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또한 우리 아버지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세대도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행복이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며 예수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감사해,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주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영으로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임상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행복이 우리의 자녀 세대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은혜로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